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서를 본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되면 우리가 구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1차 포로 기환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기한을 하기 전 그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가면 이런 나라를 만들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원래 출 바빌론 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상하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또 이 유다의 그 많은 왕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하게 복을 주셨고, 복받은 연후에라도 교만하면 버리셨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 가서 크게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라는 것이죠. 의인도 고난이 있다. 그게 이제 욥기의 내용이었고, 또 우리가 그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정리하고 모았던 것이 다윗의 그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0편의 그 시를 5번에 걸쳐서 정리를 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사랑에 대하여 노래했던 노래들을 이들이 다시 이제 찾아서 그 아가서, 그 사랑 이야기,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렬하신 사랑, 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뿐 아니고 그 세상 살아보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 지혜가 있어야 그 문화도 문명도 꽤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좀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신앙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다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년에 그 인생에 대하여 설교했던 내용, 그 솔로몬의 설교집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설교의 요지는 딴 게 아니었죠. 그 바벨론 그렇게 풍요롭지만 부러워할 게 없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렬한 나라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그의 마지막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모든 게 죽음 앞에서 헛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그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잘 살고 말면 끝이니까 바른 게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당시 그 강대국이나 열국이다 그랬던 것처럼 살아갈 터인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로운 것,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을 다 끝내고 하느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일생은 영생과 이어지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부탁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는 또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오늘 4장부터 해서 이 전도서 남은 부분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편의 설교니까 우리가 쭉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듯이 차분차분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서는 그 12장의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결론을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다시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게 되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때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 악한 사람이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질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얀마가 지금도 그러하고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아래에 있는 여성들이 그러하고 이슬람의 그 아래에 있는 여성들도 대부분 또 그래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도 이에 보면 그 기득권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전부터 이제 이 권세를 갖고 왔던 사람들의 그 권력 카르텔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올바르지 않지만 그 권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늘 있거든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에게 눈물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에게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더 복되다 하였고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받을 것, 누릴 것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갚아주마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또 이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까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또 받게 되는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고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손에 가득한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하니까 뭘 못해.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다른 사람도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은 좀 자유롭게 놀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그 모든 수고의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 눈은 수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다. 그 어떤 인생을 보니까 가족도 없고 혼자 고생하면서 부를 쌓아놨는데 본인은 그걸 누릴 줄도 몰라요. 또 누릴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그냥 돈 버는 게 재미야 그냥. 그러고 이제 죽을 때 어디 그냥 기증하고 별세하시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얼마든지 있더라. 참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아이러니가 꽤 많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홀로 되셔서 대학가에서 일하신 분 얘기가 대학생들을 자기 손주처럼 여기며 일했기 때문에 그 일이 참 보람 있고 즐거웠다. 그런 분은 사랑이 뭔지 좀 아시는 거죠. 반면에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인생이 참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그 문단이 정리가 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 꼭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또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지 않겠는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적어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겹줄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세 개의 줄이 베베 꼬여 있으면 쉽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마는 내 마음을 정말 둘만한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얻는 것도 그 교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는 사람도 꽤 많고요, 보면. 그래서 혼자 말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인데, 마음 둘 만한 사람 정말 몇 사람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지 않는가? 이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다 지혜가 많아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굳어져 버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렸으니까. 자기만 다 옳은 줄 알면 참 그것만큼도 골치 아픈 게 없거든요. 그는 자기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들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그 인생들,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또 함께 있고 그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본인이 이제 나이 많아 보니까 이 당시 이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따르고 있고, 또 솔로몬에게 죽을까봐 그 애굽으로 도망가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또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와 또 함께 자라는 사람들에게 마음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그 분수를 알고 우리도 다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싶다, 그런 건 잘 없습니다. 5장 이어봅시다.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그 자세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이 일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나님 하면서 내 소원이 많으니까 다 들어주시오 하는 것은 그는 욕심을 가지고 만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늘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이고 범사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그 자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권고하고 계시죠. 이어봅시다. 걱정 많으면 꿈 생기고 말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너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너무 함부로 무슨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 실수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일 거다. 예할 것은 예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신 것이죠.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하는 것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많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질 때도 꽤 큰 기쁨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너무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도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 나름대로 인생에 그 즐거움을 주는 삶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영생과 이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죠. 오직 하고 부탁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 공의를 짓밟는 것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세상은 악이 활동하게 아직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시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땅의 솟아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 법이니까 왕이라고 해서 더 높은 사람이냐, 알고 보면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준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이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들이고 땅에 나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자기를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은을 사랑해봤자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 소득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도 어때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많아집니다. 회사가 커지면 직원들 많아지는 법이죠. 뭐.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유익하겠는가? 똑같이 세 끼 먹고 7시간, 8시간 잠자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똑같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데 해가 될 만큼 쌓아둬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큰 기업에 그 세금 포탈하는 일이 있는 것이 참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왜 그런데 욕심을 갖는지 뭐 없어 봤으니까 우리가 하는 소리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해가 되도록 재물을 갖는 사람이 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 재물은 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고 만다.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지 않겠는가. 사람 태어날 때 보면 알잖아요. 다 빈손으로 태어나는 거.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그 석가모니 부처라 그러죠, 그렇죠? 부처 중에 이제 석가모니도 계시는데 그 석가모니 5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인생에 대한 이 통찰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 500년 전에 이미 인생은 공이다, 공. 죽음을 앞두고 인생은 헛된 것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뭐 동양의 사상 대단하다. 당연히 동양의 사상 대단하죠. 이 예루살렘 다 동양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한 500년 더 앞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그 보통 인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미 그런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어봅시다. 이것도 참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빈손으로 온 그대로 그렇게 가게 될 텐데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결국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지 않던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면서 분수에 넘치지 않게 수고한 대로 얻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주신 분복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목 받아가지고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주시는 선물은 사람이 수고한 대로 자기 몫을 누리는 것, 이게 이 땅에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선물이니까 그 하나 적어 놓으세요. 못 받는 사람도 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 땅에서는. 이후에는 또 다 갚아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분수에 넘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하여 스텝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만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다면 그 족 한 줄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해가 되도록 쌓아두는 것,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텐데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너무 인생에 대해서 막 이 얼굴에 주름이 내천자가 막 깊이 각인될 정도로 고민스러운 인생이라면 그 별로 그렇게 복된 삶은 아닌 것이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거 봤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도 없고 재물, 부요, 종기를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는 아니하시는 일도 있더라. 사람이 참 수고하고 살았는데 누릴만 하니까 하나님 부르셨다. 뭐 그런 일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주님의 뜻 안에 있도록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누가 수고해서 쌓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요. 참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산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지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어딘가 비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원만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은 어딘가 빈 마음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니까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는데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 인생은 고달픈 일이 늘 있기 마련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했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겠는가. 이때 이제 행복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충족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꼭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사람의 수고는 또 자기 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는 법이죠.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겠습니까? 저도 먹어보니까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조금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먹은 게 후회가 돼요. 내가 왜 먹었던가, 이렇게 불편한데 배가. 그런 마음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입을 위해서 먹지만 그것으로 만족 얻지 못합니다.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는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뿐이다. 이미 있는 것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던 것이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법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세상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스스로가 찾아가지고는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많은 물리 법칙을 발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견하는 이유는 이미 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있었던 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발생한다.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 세상 아무도 몰라요. 관찰해 보니까 질량이 있는 것에는 중력이라는 이 힘이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 왜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기는지는 그거는 창조 이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보고 관찰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지, 왜 그런 전자기력이 있는지 그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있는 걸 발견한 것 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구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중력에는 휘는구나, 그런 것이지 왜 휩니까?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 어떻게 하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왜 하고 얘기하면 그건 과학의 영역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지 없는 걸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원래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어봅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 거다. 모든 사람의 그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것뿐이고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은 진짜 헛될 뿐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당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어요. 늘 그냥 잔치처럼 인생을 사는 것, 그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죽음 이후에 평가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그 책망을 우리가 잘 듣자 하는 것이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지 않겠는가? 이런 거 다 헛되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법이고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노는 그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 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노가 미움으로 자라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 않도록 빨리 털어버려야겠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어찌미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 하는 말은 지금 안 좋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는 그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그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오히려 인생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혜와 그 지식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누가 그들 능히 곱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4절은 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이게 그 중간쯤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 솔로몬의 통찰이에요.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늘 반복될 겁니다. 반복될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도태되면서 휩쓸려 가는 거죠. 세상 물결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일부러 병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은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릎을 꿇고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왔을 때는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그 성경 강좌 한 주간 동안 하고는 마음이 저도 성경 하루 종일 같이 읽고 정리하고 하면 마음이 막 부풀고 정말 기쁘거든요.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쉬면요. 아이고 내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되겠나 하고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면 또 아이고 하고 마음이 슬슬 이상하게 무너져 가는 걸 봐요. 그래서 사람이 늘 일을 해야지 그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늘 병행되어져 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어떤 때는 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여겨지다가 어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때는 모기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하면서 또 외로워지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이 늘 그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다. 여러분 늘 날이 맑아버리면 온 세상 다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을 굳은 날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땅에 또 식물이 자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에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그 인격의 주체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 우리 인생의 주체는 실제로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 행동하는 것이 곧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라는 것이 우리 그 인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용서할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용서했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잘 안 돼. 그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흐려집니다. 뭐 감정 가지고 주인 삼아서는 안 되고요. 내가 아는 바를 쫓아 의지대로 그 용서했다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실제로 그의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이라는 것은 그 실제로 시간 지나면 무뎌지는 부분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의지라는 것이 우리 인격의 주체가 된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믿음을 감정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확신한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선택한 대로 의지, 그 말씀을 성실히 따르느냐,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실함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충성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두 가지 일이 병행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 살펴보게 되는데, 그 허무한 날 하니까 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너무 의로운 척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선을 넘어서면 그 끝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지.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게도 손을 넣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에 벗어날 수 있다.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사람만 좋아한다.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우리가 많은 관계를 함께 맺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아주 선하다 얘기지만 그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의하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지 않는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 사람이 다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남도 좀 이해해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는 모든 말 마음에 두지 마라.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듣지 않게 될 거다.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가 지저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자꾸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데 너무 귀 기울이지 말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가 자기를,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누가 올바른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평가라는 것은 참고사항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지 않냐, 너 마음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남들 말에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마라 하고 얘기하시죠. 내가 이 모든 것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다. 이미 있는 것 몰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는데, 마음은 그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그 여인, 사망보다 참 쓰더라.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여인을 피하게 되려니와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붙잡히고 말 것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그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 꼬이는 거라. 자신이 실제로 1000명의 여자를 만나봤을 때 그러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랐다면 부인 1000명이 될 수 없죠. 여자 많이 두지 말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었던 인생에 고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인생 같은. 속 좁은 사람하고 더불어 평생 산다고 생각하니 참 끔찍한 거죠. 솔로몬이 생각을 해도. 근데 그 여자가 또 1000명이나 돼. 그 어찌합니까 그걸.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고 이것도 깨닫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찾아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찾았어. 자기는 이제 인생이 뭔지를 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자기 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만나보면 얼마나 만났겠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고달파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000명 찾아다니지 말고 족 한 줄로 여기라. 꼭 기억합시다. 한 사람은 한 명인데 족 한 줄로 여기면 돼요. 그리고 그 한 명 그 행복하게 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애를 쓰면 될 텐데 그래.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되는 것이고 그 한 명하고 사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우리가. 좀 힘씁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솔로몬 경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는 깨닫게 되었는데 짝할 사람을 못 만난 거야.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더 괴롭죠 뭐. 둘 다 치푼이면 괜찮은데 자기는 이제 다 깨닫게 됐는데 그 함께 또 나눌 사람이 없어요. 고맙게도 글로 남겨놔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이어봅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이상한 꾀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다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살아 행복할까 착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솔로몬의 얘기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7장 29절도 우리 꼭 기억을 해둡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깨달은 것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 사는 방법이 기록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상한 이 욕심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을 내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누가 지혜자 같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겠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이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 변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얼굴이 처음에 사납게 보여도 자꾸 자기를 갈고 닦으면 얼굴이 온화하게 되는 법이고, 사람이 참 인물이 괜찮다가도 마음이 어그러지면요 얼굴이 자꾸 이상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얼굴이 참 평안하게 사나운 것이 다 변해서 정말 평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아가면 그 공부를 좀 하자는 거죠.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미 하나님 가르쳐 맹세했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거니까 그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 입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행하기 때문이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지 않는가?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가 있겠는가? 명령을 지키는 자 불행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지혜자의 그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임하는 화가 참 심하기도 하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겠는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는데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법이다.
참 살아보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닥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걸 우리가 다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또 사람을 주장하면서 해롭게 하는 때가 또 있더라. 그런 후에 내가 또 다시 왔더니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그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참 이것도 헛되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참 담대하게 되더라. 솔로몬이 통치하지만 각 성읍마다 성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주가 악하니까 그 성주 밑에 있는 백성들 너무 고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사람도 곧 시간 지나니까 지나가 버리고 말고, 지나가 버리고 말면 곧 잊혀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계속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왜 그러하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부조리 때문에 자기가 너무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박국서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밖의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이니까 악한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도 있는데 또한 내가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고 악인은 결국은 잘 되지 못할 거다.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그림자 같은 것이다. 실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런 표현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 하셔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더라. 그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받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의인들의 그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더라.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는 독립투사들이 다 의를 위하여 외쳤는데 악인이 받는 벌을 받으면서 다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형무소에 갇히고. 이 땅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또 판결이 있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 땅에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너무 남을 폭력으로 괴롭히지 말고 기쁨을 좀 우리가 찾으면서 평화를 좀 누리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그런 부탁을 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지 않겠는가? 수고한 대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너무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일들도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것이죠. 솔로몬이. 우리는 가능하면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또 우리가 늘 기쁨을 만들려고 좀 애를 써야 돼요.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면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미워하거나 욕심이 가득하거나 이런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봤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뭐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뭐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그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 누가 대답을 합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건데. 요즘에 뭐 원자를 보니까 뭐 핵이 있고 중성자, 전자, 양성자 뭐 얘기하지만 그 전자를 또 깨트려 보면 알 수가 있나 그래. 전자의 특성은 알게 되었는데 그 전자를 아직 그 현미경으로 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조금 알아갈 수는 있지만 그 주의하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 다 살펴봤는데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그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모두 그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지 미워하실지 어떻게 다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조차 이러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인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즐거운 일과 함께 고달픈 일이 늘 함께 할 거예요, 그렇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 줄쳐놓으세요, 모두 일반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 극복하는 것이지, 당하는 일은요 다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당하는 일은 일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길흉을 묻지 않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은 일반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인과 그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도 다 뭐라고요? 일반인 것이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번갈아 온다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참 악한 것처럼 보인다. 이 땅이 더부터 착하면 잘 되고 악하면 안 되고 그러면 다 착해질 것 같은데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그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거 참 악한 것이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 앞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헛된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고 모태에서 별세하는 게 낫겠다 했던 것이었고, 바른 길을 알게 되었다면 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상계가.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을 있게 하셨으니까.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지만 죽을 줄을,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이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미 결정 나버린 것이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들의 그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나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너 가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너의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고 너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너가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또 너의 의복 항상 좀 희귀하고 너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라. 좀 단장 잘해라. 그것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리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 너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좀 살아라. 가장 행복을 만들어 갈 대상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그것이 너가 평생의 헤아리에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기 때문이다.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지 않는가. 흙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그 참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처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기와 그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를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다 걸리기 마련이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사람들이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주님 만날 준비하며 인생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쭉 나온 것처럼 빠르다고 해서, 운동 잘한다고 해서, 용사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명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았는데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안타깝지만 있는 일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그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일이 있는 걸 봤는데, 그러나 그 출신하셔야겠죠. 그 가난한 자를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주의 아들이 지혜를 냈다면 몇 대에 걸쳐 칭송받을 건데,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내가지고 어떤 일이 극복됐는데 금방 까먹어요. 사람들이 다. 그 가난한 자의 그 지혜는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게 뭐냐면, 교회가 좀 크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자 할 때 참 호소력이 있게 들릴 텐데, 그렇죠? 아, 성경 읽으면 교회가 커지는구나 하면서 또 땀만 가지고 오겠지만 그래. 그런 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이 소리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이 기억 안 한다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죠.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을 하면 돼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때와 시기는 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어떤 때와 시기를 또 얻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 분수에 넘치게 고민해봤자 잠 못 자면 그 사랑 못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충성하는 거죠. 착하게. 솔로몬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의 그 지혜가 멸시를 받기도 하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고와 병고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기득권자들이 잘 안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통하지도 않았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보면. 결국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이 될 때 150명이 그게 이제 씨앗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의 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지혜로운 자의 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알아들어서 깨달은 그 말들이 그게 힘이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님 당대에는 별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해운대에서도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하여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하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거의 성경 배워도 소용없네 하고 결국 보면 100명 중에 몇 사람 잘못한 것 가지고 싸잡아서 다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다 각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하나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도 욕먹을 수 있다.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